새벽에 깨우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깨어있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6시부터 김송진 목사님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부터 사무엘상서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혼란스럽고 또 다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온 나라가 다 뒤죽박죽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던 일들을 읽어보고 그의 마지막 속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씨앗 하나를 보게 됐죠. 그 씨앗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 태어날지도 아직 모르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시절이었었지만, 그러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씨앗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싹시 오늘 사무엘상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1장 그리고 내일 2장의 이야기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여러 지파 중에 중심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요,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내가 어찌하랴, 그런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 엘가나도 늘 한나가 무엇에 어려워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늘 그를 사랑하고 품고 살던 모습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실로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같이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는 화목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 2배나 주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엘가나가 늘 한나, 그의 부족을 알고 한나를 품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이죠. 뿐만 아니라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대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가. 10아들보다. 자식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남 참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엘가나 같은 남자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부인이 이 한나를 격동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남을 꼬집어 주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자기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견디다 못해서 음식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설정되어져 있는 서론의 이야기죠.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라 그랬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여기 한나의 기도가 다른 것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야 누구나 하지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구박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분인나가 격동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분인나가 자기를 속상하게 해도 분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 하갈이 막 격동을 하니까 사라가 아주 저 여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대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한나는 분인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사라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사라와는 다른 한나. 다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문제를 붙들고 엘가네가 저런 부인을 얻어가지고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분인나를 향해서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의 기도가 그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11절 말씀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 드릴 아들을 뭘 달라 그러라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일의 말씀 속에 나오지만 그때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가 엉터리라. 그 자녀들이 엉터리라. 제사가 제사 같지 않은 거예요. 즉 영적인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어쩌면 한나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바쳐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 그가 기도하는 게 취한 줄로. 얼마나 기도했으면 취한 줄. 이게 뭐예요? 뭐 큰 소리로 기도하고 격동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뭔가 미동하긴 하는데 그래서 취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15절에 있어요. 15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니. 어떤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 누구와? 하나님과. 그 기도할 모습을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심정이 통한다. 이 심정이 통한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해서 친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 사랑이 연결돼. 기도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하는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마지막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빈이 기도한 다음에 한나의 모습이에요. 뭐가 이루어졌나요? 손에 뭐가 잡혔나요?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나요?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나의 표정이 어떻다 그랬죠? 슬픈 여자의 표정을 갖고 있던 그가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밝은 얼굴이 되어졌다. 믿음의 기도가 된 거죠. 믿음의 기도는 신념의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주실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충성된 자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는 기도했은즉 내 사정은 하나님이 다 아실은즉 결과는 하나님이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다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맡겨진 기도, 한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기도.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나의 기도를 담는 그런 특별한 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이 낳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사무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한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한나가 통해서 한나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사무엘로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 옳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던 여자, 깊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던 여자, 믿음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상서를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저 사사시대를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무엘 상서를 읽어가게 하시네 한나의 기도를 이 아침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나와 같은 기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품 안에서 사사시대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속에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있어지게 해주시어서 한나와 같이 그의 수색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얼굴로 소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희망의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우리 김성지 목사님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